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연의 소비자, 자연의 생산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연을 하나의 제품처럼 비유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고 자연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의 소비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자연의 생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그 숭쥐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숭쥐. 숭쥐라 그러니까 무슨 쥐의 다람쥐, 뭐 들쥐 이런 것처럼 쥐의 일종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숭쥐. 이 숭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할 때 그 영어가 성이 SUNG잖아요. 그걸 숭이라고 부르고 LG 할 때 그 LG를 G라고 해갖고 삼성과 LG 전자 제품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입니다. 숭쥐. 그래서 이제 한국 제품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그것도 물론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LG나 삼성의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제품의 TV를 이제 북한 주민이 사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면 당국에서 기술자가 나와가지고 그 텔레비의 채널을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채널이 재조정된 상태에서 봉인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봉인이 뜯기게 되거나 이런 게 발견되면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봉인이냐 하면 채널이 여러 개를 수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의 TV 방송도 수신이 가능한 거예요. 희미하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채널을 다 틀어막고 오직 북한에서 방송되는 조선중앙방송 하나만 수신이 될 수 있도록 주파수와 채널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텔레비를 외장을 아예 봉인을 딱 해가지고 뜯어서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텔레비를 사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봉인을 해서 팔아요. 그래야 팔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방송 하나만 수신할 수 있도록 채널이 재조정된 상태로 봉인이 돼서 아예 소비자에게로 넘겨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방송을 보다 들키면 공개 처형, 공개 사형까지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몰래 봉인을 해제해 주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에 대해서 생산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 생산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외장의 카바를 뜯어내고 속에서 채널을 뭐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자, 당사자는 아니라도 당국의 기술자도 그렇고 봉인을 몰래 해제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TV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자니까. 생산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생산자는 아닙니다만 생산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소비자와 구분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소비자란 누굽니까? 봉인돼서 얻게 되면은 그냥 봉인된 채로 볼 수밖에 없고, 기술자가 몰래 그 봉인을 해제해 주면은 또 기술자가 손봐준 대로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지요. 그래서 아주 그 봉인한 종이가 뜯어지지 않게 살살 뜯어가지고 채널을 조종한 다음에 다시 살짝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걸리면 큰일 나서 텔레비를 2개 갖고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연은 인간 생존의 터전입니다. 이 자연의 생산자와 자연의 소비자가 있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연의 생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연의 소비자예요.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생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연에 넣어준 법칙이 있고, 자연 속에 속한 삼라만상의 각기 속성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별도 진화하고, 태양계의 움직임이 있고,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고, 가속도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면 나무, 물이면 물, 불이면 불, 흙이면 흙, 속성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TV처럼 생산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규정해 준 대로, 성격을 규정해 놓은 대로 소비자들은 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과 속성을 집어넣어서 허락해 주신 대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선민이라는 자들이 생겨버렸어요. 선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성과 법칙을 넣어준 채로의 자연을 받아서 그 자연에 익숙해지고 그 자연에 오리엔테이션 되고 그 자연에 마음이 각인된 채로 살아가고 자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자연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자든지 자연을 파괴하는 자든지 상관없이 자연의 속성을 이해하고 속성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지요. 속성을 아니까. 물에 뛰어들면 물보다 비중이 더 큰 것들은 다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속성을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뛰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지요.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자연의 속성을 잘 알아서 이해해가지고 베르누이 정리라 그럽니까? 그 기류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또 타고 다니지, 그냥 절벽에서 나는 날 수 있다고 공중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요상한 위치에 서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생산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초청받은 자들이 선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믿으라 그랬어요. 당신을 믿는 자들이 선민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으니까 만물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생산자이신 예수님의 위치에 서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은 봉인된 테레비를 받아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산자, 당사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선민인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무를 만들거나 할 수 없습니다. 내 손가락에 병이 생겨도 그것을 내가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숭지TV를 얻어서 봉인된 것을 봉인을 해제하고 숭지TV의 생산자는 아니지만은 생산자 위치에 서는 것처럼 위치에 서서 채널을 더 열거나 닫거나 하는 것처럼 생산자 위치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독특한 선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위치에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생산자,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자연의 생산자의 위치로 우리 마음이 옮겨가지 않으면 여전히 자연의 속성과 자연의 법칙에 오리엔테이션 된 마음으로 자연에 매여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의 생산자의 위치에 계시고 주님도 자연의 생산자의 위치에 계시니까 그분들을 믿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의 위치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고 생산자의 위치에 옮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계약의 결과로 생긴 국가가 오류를 범할 때는 국가를 전복해버리고 혁명하라라는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해요. 또 노자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위성을 제거한 물처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귀농, 도시의 번잡함, 도시를 지배하는 인간의 인위성에 물려서 자연애로 삶의 현장을 옮기는 것, 이 귀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해요. 인간은 대자연과 우주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생각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부름받은 선민에게는 이런 생각이 어울리지 않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안 됩니다. 오히려 선민에게 올바른 구호가 있다 그러면 자연으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출자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셔서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요단강 물이 끊겼습니다. 그것도 봄철에 가장 요단강 물이 범람하던 때, 물이 가장 많을 때 물이 끊겨서 벽처럼 쌓이게 됩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물이 끊겼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를 띠고 내려와 있는 그곳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은 자연 법칙이 멈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 법칙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연 법칙이 멈춥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이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민들이 받게 됩니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복지로 들어왔어요. 복지로 들어와서 이제 복지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복지를 복지되게 하는 관건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자연 법칙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자연 법칙이 끊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자연 법칙의 매임으로부터 풀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정말 아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어떤 것이냐?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다 자연의 법칙이 끊겨진 상태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말씀이세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실 때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자연이 멈춥니다.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자연이 자연의 속성이 멈추게 됩니다. 풍랑 속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지시게 됩니다. 역시 자연을 이기십니다. 자연과 예수님, 항상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지배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자연을 파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시는 입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예수님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자연에 매이시거나 묶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자연 법칙이 끊어집니다. 그 순간에. 무화가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하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이다라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 법칙이 끝나게 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행동하고 말하실 때 자연 법칙이 그 앞에서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끝나게 되는 자연 법칙에 매여서 사는,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연의 속성을 끝나게 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야 기간 동안에, 출애굽부터 광야 기간 동안 자연의 속성과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민들이 홍해를 가르서 마른 땅을 지납니다. 자연의 속성이 끊어졌어요. 광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자연의 속성이 끊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내립니다. 자연의 속성이 끊어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속성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자연의 속성과 법칙에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고 자연의 속성과 법칙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자연의 법칙을 다 제쳐놓으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대로 이 육체라고 하는 자연, 우리 육체도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이 육체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법칙에 매여 있고 자연의 속성에 매여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법궤가 서 있는 곳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우리는 자연의 생산자 위치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태어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궤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궤도로부터 벗어나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선민이 된다는 것. 법궤가 그렇잖아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선민에게 나타나는 일은 자연으로부터 자연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가 말했다든지 자연으로 돌아갈 노자가 말했다든지 대자연과 우주의 일부라든지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라든지 자연을 보호하자든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아직 선민이 아닌 상태에서만 저주받고 타락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선민들이 자연을 파괴한다든지 자연을 망가뜨린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하는 말처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자연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생산자 위치에 선다는 것이고, 생산자 위치에 선다는 것은 자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산자,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산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자연에 속하는 자들이 원래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한 뒤로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은 자연에 철저하게 예속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라는 의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이 갖고 있는 속성과 법칙에 마음이 다 각인되어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신비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연에서 더 나아가서 자연과는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 뭐냐면 인간 사회가 또 그렇다. 인간 사회. 인간 사회의 속성과 인간 사회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속성과 자연의 법칙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이 만든 속성과 인간 세상이 만든 법칙이 또 우리 마음을 각인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든 자연 법칙이 무시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민을 이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들이 우리가 자연 법칙에 묶여 있고 인간 사회 법칙에 묶여 있음으로써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연 법칙과 속성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간 사회의 속성과 법칙으로부터 인간 사회의 풍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반드시 나도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좋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물 위를 걷는다는 얘기를 듭니다만은 어저께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극단적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제껴놓을 일이 아닌 거예요. 물 앞에서 물의 속성에 각인되어진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이대로 걸어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라든지 이런 생각, 물은 샘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든지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반석에서도 나왔으니까 그냥 물에 대해서 죽어. 예화를 하나 들으면 바다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육지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지에 대해서도 죽어요. 육지가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육지가 단단하게 있으니까 이 단단한 땅 위에 집 짓고 살면은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땅의 속성이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짓고 살면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다 알게 모르게 이미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속성에 다 각인되어져서 묶인 상태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연, 밭이 있어서 밭에서 곡식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깨버리십니다. 근데 이 자연 법칙을 깨버리신 하나님의 의도를 못 받아들이고 오늘 법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멈춰진 이 자연 법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의 소산을 관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자연에 매여서 그러는 거예요. 자연의 속성에 매여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다 말았지만은 물 앞에서 땅 앞에서 그 땅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해, 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가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물을 체감하고 땅을 체감하고 자연을 체감하고 인간 세상을 체감하는 대신에 마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은 빠져 죽는 것도 아니고 뜨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말씀 따라서 규정될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지 필요하시다 그러면 한강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만날래니까 배도 없고 택시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 상황에서 물 위를 걸어 가셨지만은 우리야 지금 뭐 한강 걷는데 물 위를 뛰어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배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뭐 필요하면 자전거 타면 되고 택시 타면 되는 것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하지만은 우리가 물에 대해서 죽을 때 지금 물과 나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든지 자연 속성과는 관계없이 마치 TV의 생산자의 위치에서 채널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자연에 매어버리면 인간 사회의 법칙에 매어버리면 인간 사회의 풍습과 가치관과 신념 체계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표현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될 수 없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 자체가 전부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인간 세상의 가치나 체계와 연결되어 있고 인간 세상의 속성과 법칙에 연결되어 있고 자연의 속성과 법칙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깊이 따지고. 그래서 로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라는 얘기가 결국 어디까지 나가야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느냐 하면 자연에 대해서 죽고 인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고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생산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제부터는
바다를 볼 때 바다에 대해서 죽고 산을 볼 때 산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아름다운 산이다. 아름다운 단풍이다. 아름다운 눈이 내린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산과 바다와 들과 이 모든 자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필요하다면 자연 법칙이 멈춰지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마음이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굳이 40년 동안 시키신 겁니까? 선민은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칙을 따라 사는 자들도 아니고 바로 요단강물을 멈추게 했던 법궤가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자연 법칙까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궤가 뭐예요?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연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십계명도 지켜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시거나 자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자연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복주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이제 삶에서 나의 호불호가 가 닿는 대상들의 경계를 넘어서 자연과 이 사회 전체의 속성과 법칙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